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제3부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기사랑 다섯 번째 만남으로 참된 자기 사랑에 대해서 나눕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장 자기사랑의 기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이미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놀라운 신분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자기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긍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것들을 건강하게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림이 보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기 사랑의 기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각해 볼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또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믿고 그 안에 그것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이번 만남의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 우리 각자에게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다음 사실을 날마다 주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작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 그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듯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 특권들은 아주 많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이 생겼다고 이야기했고, 네 번째 만남에서는 기도와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권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특권들이 주어졌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나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열등감에 빠져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룰지, 우리 내면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나 중심주의가 죄라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나서 나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자기 부인을 가르치는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을 잘 따르려면 금욕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등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중요한 질문의 기본 원리조차 배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어쩔 수 없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다섯 번째 만남의 주제입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가장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자신을 제대로 보지 않고 좀 더 심하면 자기 혐오나 자기 학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을 오해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계속 엉망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워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죄를 많이 짓고 살다 보니 스스로 벌레 같은 존재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우리 자신을 벌레같이 여기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기 비하, 자기 멸시, 심하게는 자기 학대에 빠져 있습니다. 자존감이 매우 낮고 죄의식에 빠져 있으며 자신은 늘 죄를 짓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리라는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를 돌보는 것이 죄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이 벌레처럼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러나 자기 부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제대로 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 먼저 1절, 3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1절은 우리가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인간은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뇌가 죽으면 다른 곳이 살아있어도 뇌사 상태, 즉 죽었다고 말합니다. 뇌와 심장은 우리 몸에 특별히 중요합니다. 다른 장기들은 대체할 수 있지만 뇌와 심장은 멈추면 몇 분 내에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이 뇌와 심장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본질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와 인생,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우리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2절, 3절에서는 그렇게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 살다입니다. 2절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와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3절은 전에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는 마치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준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그 가운데 작용하는 영, 육신의 정욕,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그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을 지배하는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 예를 들자면 음식을 조절해서 체중을 관리하는 것, 매일 1시간씩 영어 공부하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등도 쉽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못하며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대다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쓰는 일, 직장을 찾는 일, 연애하고 결혼하는 일, 아이를 키우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늘 유심히 살핍니다.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정말이지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심장이 90% 정도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의 기능이 10%밖에 남지 않으면 정상적인 활동은 고사하고 숨쉬기조차 힘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의 신분을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얼마나 참담한 상태였는지를 절감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상태가 지금 우리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 구절을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이놈들 너희들 나를 버리고 떠나더니 참 잘됐다. 고생 좀 해봐라. 벌 좀 받아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4절은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우리, 깨어진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부모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살다가 부모를 배반하고 집을 나갔다고 합시다. 아버지에게 못되게 굴다가 탕자처럼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나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참 잘됐다, 고생 좀 해봐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4절에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그 큰 사랑은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논리적이면서 격정적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5절 뒷부분에 나오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라는 문장은 가로를 쳐야 합니다. 이 말은 잠시 후 8절에서 문맥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나올 말인데 사도 바울이 감격한 나머지 중간에 미리 내뱉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와,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닌가? 아, 잠깐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다시 6절에서 원래 문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5절 뒷부분에 괄호를 치고 5, 6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 본문은 아주 간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세 번역이 두 번째 동사를 앞에 동사와 똑같이 살리셨고라고 번역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 개역개정처럼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라고 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성경에서 구원의 내용을 가장 심오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여 원어에서 다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6절에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앞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표현이 6절 맨 뒤에서 전체 문장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이 표현도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상 세 번 다 나오는 것과 다름없는데 그 이유는 세 번 연이어 나오는 동사가 모두 뭐뭐와 함께라는 접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풀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자세히 살피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을 이 본문이 선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동사들의 시제는 모두 과거에 일어나서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 앉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일으키셨고라는 말은 부활을 뜻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시킬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셨고 하늘에 앉히실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 4절, 5절을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의 모습, 1절, 3절과 비교해보면 더더욱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찬양을 감격하며 부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저항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말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 1~3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6절, 8절. 영적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의 주도권, 세상 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신과 마음 원하는 대로 삶을 따르는 우리의 신분, 진노의 자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 그와 함께 살리셨고 삶의 주도권은 그와 함께 일으키셨고 우리의 신분은 그와 함께 하늘에 안침.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며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자기 사랑의 기초입니다. 묵선 질문 1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2번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천당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글, 특별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이 지닌 의미 중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축복과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